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그 아들이 죽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함 받은 것을 그 아들 예수가 증언하게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보좌 심판 앞에 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저분의 죄를 위하여서 죽었지 않습니까? 고난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죄를 다 갚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신 이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도 성경에 잘 예언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다 흙이 되고 먼지가 되고 다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티끌로 우리를 다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화장하는 거 너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공기 중에 티끌로 다 사라졌어도 하나님은 그 티끌로도 우리를 다시 부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다시 살 것이다, 그런 예언들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구약의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썩음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졌어요. 아브라함도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기 아들 이삭을 불에 태워서 번제로 다 이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 가운데서, 우리가 다 타버린 죄 가운데서 그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시체가 일어나리라. 에스겔 골짜기에서도 그러잖아요.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줄 네가 믿느냐. 그래, 뼈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살이 붙고 이렇게 심줄이 생기고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예수님이 죽어서 다시 부활하여서 그 씨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몇 차례 부활을 예언하셨는데,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이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또 시편에 나를 가리켜 예언한 그 예언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내가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어야 돼. 3일 후에 부활하여야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보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믿음이 없으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니까, 물론
예수님 죽은 자로 살리셨지만은 내가 죽어서 흙이 되고 죄가 되었는데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 이거 믿기가 참 어렵잖아요.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게 참 믿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뭐라 했습니까? 믿기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나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 호세아도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의 시간을 보면 이틀이에요. 이틀. 우리가 죽은 후에 이틀 후에 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다윗도 부활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거룩한 자가 누구십니까? 메시아죠. 하나님 아들이시죠. 그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가 죽었지만 썩지 않고 다시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고라 자손들도 그런 시편에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리로다. 여러분 다니엘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 의인과 악인이 다 부활하여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전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의의 부활로 또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참 복음을 전한 많은 그 하나님의 성도들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지금 무엇을 만들고 있냐면은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삶을 살 사람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지금 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농사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좋은 것을 거두어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한번 보세요. 생명의 면류관을 쓴 사람이 있어요. 의의 면류관을 쓴 사람이 있어요. 거룩한 옷을 입고 다니는, 흰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되면은 영광이 있어요. 자기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만드는 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잘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부활이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데 악한 사탄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부활이 없다. 뭔 부활이 있느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는 거다. 응? 이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마귀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니까 너희들 어차피 죽으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물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편안한 것을 사랑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이 호소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이런 마귀의 말에 속지 말라. 마귀의 말에 속아가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마귀에게 종노릇하 또 주의 종노릇하 그러다가 죽게 되게 되면은 마지막 부활 때 아무런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부활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형제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 너희들은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라. 왜요? 부활이 있으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이 세상은 잠깐이잖아요. 천국은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천국에서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영생의 삶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을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 무덤을 보면 알잖아요. 모든 성인들은 다 무덤이 있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증명된 것이 바로 그의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을 보니까 세마포가 개켜 있잖아요. 또 얼굴에 쌓았던 이 두겸이 어떻게 했는지 그게 쏙 빠져나왔잖아요. 누가 가져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새롭게 부활한 거예요. 신기하게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빠져나온 거예요. 세마포 옷을 빠져나오고 얼굴에 감겼던 그 수건을 빠져나온 거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대로 3일 후에 내가 부활하였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증명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한 그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님이 하신 천국 복음의 말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시기 전부터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또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내 아들이 이렇게 와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하시고 또 부활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거기에서 증명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맨 먼저 여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그 후에는 게바에게 나타났어요. 또 12 제자에게 나타났어요. 또 그 당시에 500의 형제에게 나타났어요. 부활을 본 사람들이 그 당시에 500명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에게도 나타나고 모든 사도에게도 나타나고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내가 그의 손을 만지기 전에는 그의 옆구리에 손을 넣기 전에는 내가 믿지 않겠다고 한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한번 넣어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꾸짖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요. 살아계셔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거예요.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기다리는 것,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고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이제 내일 죽을 거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 헛됩니다. 헛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일 부활이 있을 것이니까 우리는 예비하자. 기다리자.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다리자. 또 항상 주의 일에 힘쓰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몸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우리는 썩어질 육체로 이렇게 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다시 썩지 아니하는 거룩한 몸으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십니다. 또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그 몸으로 우리를 부활하십니다. 얼마나 그 몸이 아름답겠어요? 거기에는 아프지도 않고 병에 걸리지도 않고 또 늙지도 않아요. 제가 늙으니까 참 서러워요. 얼굴도 안 예뻐지고 목도 아프고 거의 늙지도 않아요. 눈물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씨와 나무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아주 작은 나무 같지만 볼품없지만 그 씨에서 그 싹이 나잖아요. 자라잖아요. 잎사귀가 나잖아요. 꽃이 나고 열매는 아름답게 피잖아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썩어질 육체로 심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는 그 헌신, 수고와 섬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30배, 60배, 100배가 아니고 수천 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세에 아주 큰 영광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11조와 감사와 모든 예물들이 여러분의 집을 지게 되는 거예요. 황금길 위에 언덕 위에 그 푸른 집을 짓는데 보석으로 짓게 되는 거예요. 궁궐같이 짓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궁궐 같은 집에서 살고 어떤 사람들은 초라한 집, 그 변두리에서 살고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을 지을 때 무엇으로 집니까? 여러분이 헌신하는 것, 수고하는 것, 여러분이 드리는 것, 여러분이 드린 감사와 예물과 11조와 이런 모든 것들로 천사들이 하늘의 창고에서 보석들을 가져다가 여러분의 방을 짓고 집을 짓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시 살지 못한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천국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집을 지어야지요. 천국에 가야지요. 또 거기에 생명의 멸류관과 의의 멸류관과 또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차지해야지요. 천국을 우리가 차지해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지요. 왜 우리가 변두리에 삽니까? 왜 우리가 초라한 집에 삽니까? 왜 우리가 초라한 옷을 입고 천국에 갑니까?
우리는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또 주님 옆에 살아야 하지 않아요. 좋은 옷 입고 좋은 곳에 살려면 그만큼 우리가 다 헌신하고 헌신해야죠. 그렇죠. 헌신해야죠.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썩을 것으로서 심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으로 다 썩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눠봐요. 다 썩잖아요. 여러분 재물 다 썩어요. 여러분들 뭐 배우고 뭐 한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썩어요. 여러분 박사학위 다 썩어요. 다 썩는데 그 썩을 것으로 우리가 심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바꾼다고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으로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바꿔준다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어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썩는 건데 썩지 않는 것으로 바꿔준다는데 영원한 것을 바꿔준다는데 우리가 이것을 바꿔야지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기 때문에 그 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 소리에 죽은 자들이 다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나팔 소리에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났어요. 호련히 썩지 아니할 새로운 모습으로 순식간에 변한다는 것이죠. 순식간에.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가 변화받은 몸으로 부활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르러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그러한 몸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 마귀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고 믿고 견신하라.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의해서 마귀의 말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너희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부활의 삶이 있다. 하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준비하는 삶이 바로 이 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은 다짐을 해야 돼요. 내가 부활할 것입니까? 그날에 영원히 살 것을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부활절이에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삶을 다시 준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사함을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삶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천국을 예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